네, 오늘은 사람이 무엇이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계의 원로이신 박종순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제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을 잘 알아야 된다. 인간 이해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도 늙진 않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훨씬 젊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렇지 인간 이해가 중요하지. 그런데 인간 이해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복음주의 전통 그런 교회죠. 이런 교회들은 하나님을 아는 데는 열심히 냅니다. 인간을 이해하고 그리고 인간을 알려고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 강요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목회자만 인간을 잘 알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간 생활을 하는데, 사회생활을 하는데 인간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성경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세일의 특별 새벽 부흥회 때 제가 부족하지만 인간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그제 첫 번째 서론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편 8편은 구약 성경의 인간에 대한 대헌장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 말은 시편 8편이 인간에 대한 마그나 카르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편 8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그 말은 누가 지었다라는 겁니까? 다윗이 지었고, 인도자를 따라 기띔에 맞춘 노래. 기띔은 악기예요. 어떤 악기인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하프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제를 통해서 이게 지금 찬송하는 시구나, 찬송의 노래구나, 그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절을 보면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시라고 그랬잖아요. 시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시처럼 읽어야 돼요. 이게 산문이 아닙니다. 운문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게 시다 생각을 하고 그런 맛을 좀 느끼면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은 주의 위엄을 말해요. 주의 위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신적인 위엄, 창조적인 위엄이 온 하늘을 덮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 주의 대적과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는 대조예요. 주의 대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힘으로만 살아가겠다라는 교만한 사람을 대표합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겸손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이든 겸손한 사람이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은 어린아이들까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은요, 교만한 사람도 알아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위엄은 아는 거예요.
1,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니 목사님,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왜 손가락으로 만드셨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시래니까요. 손가락으로 탁 하니까 뿅 해가지고 별들이 그리고 달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 스스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은 별 볼 일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 조건데 웃어야 되는데 왜죠? 별을 보니까 별 볼 일 있는 사람이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죠. 그는 시편 19편 1절에서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그는 하늘을 많이 봤어요. 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죠? 그 별들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어떤 질문을 했냐면 4절이 그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하고 핵심 구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좀 암송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기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 말은 하나님 나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기 사람은 히브리어로 에노시인데 유약하다, 병들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 사람은 먼지, 티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노시는 먼지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도대체 사람은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그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 먼지인데, 그러니까 저 하늘의 우주의 은하계의 수많은 달 별들과 그리고 달에 비추어 봐서 나는 먼지도 못한 존재인데, 그렇게 나약한, 연약한, 미세한 존재인데 주님이 사람을 생각하시고 주님이 그 사람을 돌보십니까? 여기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관심이죠. 돌보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티끌 먼지인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돌보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황송합니다. 그의 마음은 어찌할 뿔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다윗이면 이런 시가 나왔을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10대에 사울왕의 쫓김을 받으면서 그 밤하늘의 별을 본 거예요. 그 광야에 차갑고 춥고 외로운 적막한 곳에 혼자 있으면서 오늘날처럼 무슨 휴대폰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광야의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저 같으면 하나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처량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좀 대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이렇게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저의 대해서 주목을 하십니까?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돌보십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랍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5절을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개역 성경에서는 천사보다 그랬는데 이번에 개정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원어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천사보다라는 것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나을 수가 있느냐? 이건 비교가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열등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냐라는 걸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먼지와 티끌인데 하나님이 나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여러분 머리에 다 지금 관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영화의 관이고 그리고 존귀의 관이에요. 먼지에 무슨 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존귀와 영화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8편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살렘 찬양대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뿐만 아니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발견하면 시인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해서 시를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무뚝뚝한 바보같이 그렇게 좀 뚝보래도 사랑을 하게 되면 시인이 돼요. 시를 짓게 됩니다. 제가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오늘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기 나올 텐데,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나는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원태연 시인의 시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사랑이구나. 사랑은 계속 그 사람 생각하다 잠깐 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부부로 앉아있는 분들 예배 후에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가끔가다 내 생각해? 아니면 가끔가다 딴 생각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시는 뭐냐면 넌 가끔가다 내 생각하지 나는 늘 네 생각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시예요. 나는 늘 네 생각. 권이야, 너는 나 가끔 생각하지 나는 늘 네 생각해. 이것이 하나님의 시예요. 하나님의 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8편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나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 사무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매들 제가 얼굴을 볼 수가 없는데 혹시 오늘 예배 와야 되는데 내 아들, 딸을 잊어버리고 온 분 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휴대폰은 잊고 올지 모르지만 내 자식을 어떻게 잊고 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혹여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런 엄마가 있을지라도 나는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고 이 사랑으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랑을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일어나는 실존적인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자꾸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작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우리 신자에게 그런 거짓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좋은 일만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메시지입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메시지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집에 불이 나서 잿더미가 됐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해성교회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남자반 우리 담임 선생님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다 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오셨는데 감사헌금을 드렸더라고요. 너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감사가 저거구나.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불나서 우리 가족 한 명도 다치지 않았어. 그게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감사를 알았어요. 내 자녀가 가출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폐차되었을 때 축복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신자라고 해서 나쁜 일이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쁜 일 가운데서도 불행을 취하셔서 가장 선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이것이 의심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 별들을 보십시오. 달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불행을 가장 선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알았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여러분의 예배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그 은혜를 알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자세가 바뀌어지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지금 제자훈련 체험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제자훈련에 왜 실패하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그룹에 대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훈련 2시간, 3시간 하는데 2시간, 3시간을 서로 나누고 듣고 경청하고 그게 아니고 2시간, 3시간 동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제자훈련 이거 못 쓰겠네, 못 듣겠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을 체험한 사람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압니다. 출산을 해본 분들이 엄마의 마음을 알고요. 군대 생활, 군대 갔다 온 분들이 군대를 아는 거예요. 체험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을 체험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죠.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3장 17절 이하에서 그의 고백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다 같이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십시오. 묵상을 통해서 체험하십시오. 제자훈련 그리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 저를 만났는데 그래요. 목사님 저희 집은 만신집이었습니다. 만신 아시죠? 네, 만자가 십자가 이렇게 삐뚤어 놓은 거 있죠. 약간 그게 만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옛날에 뭐 할머니 뭐 이런 분들이 구슬하고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네, 점쟁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일찍이 술 담배를 배운 거예요. 완전히 술 담배에 빠졌어요. 근데 이분이 여성분입니다. 그리고 도박에 빠져가지고 그냥 허구한 날 고스톱 치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미웠대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이 그렇게 미웠는데 요즘엔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대요. 시장에 가서 장 보는데 좋은 거 다 남편 먹이려고 사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매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아내도 잘해야 되고 남편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요 남편들도 아내의 사랑이 남다르고 특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위대한 우주 만물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넌 어떠니? 나는 너를 생각하는데 너는 나를 얼마나 생각하니?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넌 나를 어떻게 사랑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왜 창조되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거예요. 이 관계가 정말 아름다운 관계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극호해. 이 생기가 영이잖아요.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생명이니까 뭐 살아있는 영 그렇게 말하는데 이 생명은 뭐냐?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가장 기쁩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양이가 아무리 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양이가 아무리 그래도 영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고양이는 없어요. 그런 고양이 있으면 낳아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자무식이고
때로는 여러분 정신도 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로 지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충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물론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목적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그것이 내 살 길입니다. 기도가 죽으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이번 새해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살아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전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전도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사랑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여집사님은 사업장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부침개 전도를 하신다고 그래요. 부침개를 만들어 놓고 오시는 그 고객에게 접대하고 또 초대하고 그분이 금년에 전도를 너무 잘해요. 여러분이 예배당을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 하지만 우리는 새생명 축제에 상 안 줍니다. 금반지 하나 안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여러분 391명이 지금 수료했고 수료하고 있는데 제자훈련을 통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전도의 열정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나는 그를 사랑해. 너도 저 사람 사랑해. 용납해, 용서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전에는요 우리가 막 쌈박질하고 멱살 잡고 그러잖아요.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런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미워하는 사랑, 사랑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잖아요. 이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왕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왕자로 오셨는데 그 왕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실 수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폼나고 멋지게 화려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포기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가난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죄인과 세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섬김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99%의 일은 섬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유급 직원은 20명이 안 됩니다. 다 섬김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섬깁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어떤 분들은 막 우리 교회 이사로 알더라고요. 주식 한 주도 안 줍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고 식당 봉사, 와, 진짜 지금 4개월씩 하고 있는데 지금 한 주 남았습니다. 그날만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섬김 없으면 우리가 밥 못 먹어요. 안수 입사님들 설거지하고 우리 목자들 얼마나 수고합니까? 우리 청년들도 정말 수고해요. 청년들을 여러분 부려먹으면 안 돼요. 사실은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냐면 소모품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청년들이 오늘 시대에 교회에 남아있는 것보다 대단한데, 근데 그들이 그렇게 섬겨주는 걸 감사해야 돼요. 어제도 그 홀리브릿지 자녀들을 한 서너 시간 이렇게 돌보고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애 보는 거예요. 그걸 미리 체험합니다. 청년들 귀해요. 우리 교사들 귀합니다. 목자들 귀합니다. 이번 이 세일에 셔틀 운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같이 좀 목장에서 셔틀 같이 하시고, 이게 차편이 없어가지고 현장에 못 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섬겨보세요. N축제 자원봉사 하시고요. 이럴 때 보람이 생기고, 그런데 보람이 생기면 좋은데 잘 들어보십시오. 섬겨보면 시험이 와 이상하게.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예배만 드리고 섬기지 않는 분들은 폼나게 신앙생활 해요. 너무 편해요. 은혜 받고 그 나가면 되잖아요. 섬겨보십시오. 섬기는 그 순간 내 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아, 나도 저런 존재구나. 나도 허물이 많구나. 나도 좀 교만하구나. 나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섬김을 통해서 저는 보람도 느끼지만 성숙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섬겨보십시오. 보람도 있지만 아픔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신일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한 몸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됩니다. 여기 나올 텐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 대신에 나는으로 해가지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지금 사랑실에도 예배드리고 또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는데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아멘. 너무 센스가 있네요. 금방 나누로 바뀌었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라는 것의 결론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만들어봤어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약간의 비약이 될 수도 있지만, 자 여기 보여주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잖아요. 그 사랑으로 충분합니다인데 결론이 뭐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논리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저를 사랑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는 누굽니까? 티끌이 먼지인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결론이더라고요.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